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에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올에 돌아서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냐 하니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는지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야르야림에 진치더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하에 다니며 그곳은 기럇여아림 위에 있더라. 우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18장 1절에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랬습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씀은 17장의 개탄스러운 사건의 결론입니다. 17장에 무슨 일이 있었죠? 한 레위인이 미가라는 에브라임 사람 집에 고용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 할지라도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금송아지가 한 번이면 족하니 2번, 3번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18장에 이 말씀이 있는 것은 이어지는 18장의 결론을 미리 말씀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이야기는 역시 왕이 없음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근데 앞에 거보다 큽니다. 앞에는 한 집이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한 지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더 깁니다. 장은 한 장으로 같은 것 같아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절수가 훨씬 길죠? 예. 이 이야기는 한 지파의 타락 과정과 한 지파가 왕이 없을 때 행하는 일은 그 규모와 그 시간, 그 결과가 훨씬 더 끔찍하고 큽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의 타락, 그리고 한 집, 교회, 나라의 범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요,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 집의 범죄와 한 지파의 범죄와 이제 19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이스라엘 전체의 끔찍한 죄가 나오죠? 다 상관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전부 다 레위인이 중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중간이 아니죠. 중심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레위인이 있다는 것은 레위인 개인의 일탈과 불신도 있겠지만 레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이 레위인과 뒤에 나온 레위인은 다른 레위인입니다. 그러나 레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잘 섬겨하는 사람들의 타락과 범죄가 한 가정, 개인에서 가정에서 지파에서 이스라엘 전체로 이 모든 범죄 안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예배 타락, 예배자의 변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삐뚤어진 신앙, 이미 허물어진 신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제 추이를 보면서 말씀을 보면 지금은 하나님께서 한 집의 범죄와 한 지파의 범죄가 어떻게 관계되어 있으며 한 지파의 타락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 비춰볼 수 있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왕이 없는 게 뭐냐?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브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답니다. 사실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8절을 보면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리고 부지런한 사람들은 다 차지했습니다. 특히 갈렙 같은 사람 보세요.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해서 본인이 힘을 내서 그 산을 올라갑니다.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왜 갈렙의 이야기가 참 우리에게 모범적이고 신앙의 표본이 되냐면 당시에 가나안 땅 어디도 쉬운 땅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 쉽지 않은데 믿음을 가지고 충분히 차지할 수 있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달라고 한 사람입니다. 다른 지파들 경우에는 주어도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나서지 아니하고 소극적으로 있다가 시간을 다 보내버리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땅을 받았지만 그를 취한 사람하고 취하지 못하고 버린 사람의 차이는 극명히 갈립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 그리고 그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대표격으로 지목된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에서 그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분배는 진짜 끝났죠. 분배는 끝났는데 원래 원문대로 하면 뭐냐면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그 기업이 그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그들이 아직 거주할 땅 기업을 찾고 있으니 왜냐하면 그 땅이 그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예, 손은 가로치고요. 그들에게 떨어지지 아니었기 때문이라. 무슨 말이죠? 이걸 이제 알아먹기 쉽게 그 말을 그대로 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수중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배정은 받았는데 수중에 아직 취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거기로 들어가면 되죠. 근데 거기로 들어가자니 누가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사사기 1장 잠깐 보실랍니까? 1장 34절 36절을 보시면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땅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섬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저를 잠깐 봐보세요. 지도가 없지만 유다가 있고요. 유다의 북서쪽에 단이 있어요. 단 옆에 베냐민이 있고요. 단과 베냐민 위쪽 경계로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단 땅은 베냐민과 유다와 에브라임에 걸쳐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단이 넉넉히 이 땅을 쳐야 되는데 못 쳤단 말이죠. 그래서 산으로 쫓겨났어. 골짜기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계곡이 아니라 했어요. 산과 상지에 제법 넓은 평지들이 골짜기라 불려집니다. 그래서 골짜기에서 전지하는 거예요. 예, 한국식의 산이 많은 데는 골짜기가 계곡이잖아요. 계곡에서 전지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지 중심으로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넓은 골짜기 못 내려오고 산 쪽에 쫓겨나는데 나중에 이 북쪽 경우에 에브라임에 있다 그랬죠. 에브라임이 수가 많으니까 이제 아모리 족속을 좀 몰아내서 에브라임이 오히려 그 지역 어느 정도 찾아오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일부는 자기들 땅에 살았겠고, 일부는 유다에 붙었겠고, 일부는 에브라임에 붙었겠고, 그렇겠죠? 바로 그랬어요. 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 우리가 단지파일 때 삼손 때부터 많이 나오죠. 여기는 땅 분배를 보면 유다에도 들어가 있고 단에도 들어가 있는 땅이에요. 서로 겹치는 땅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받은 유업을 하나님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야곱의 유언을 들을 것 같으면 길섭의 독사와 같다 그랬어. 단은 상당히 용맹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용맹함에 믿음이 없으니까 그 용맹함을 오늘 보시면 알지만 엄원됐다 쓴다고요. 하나님 지금 기업을 차지하는데 그 용맹함을 쓰지 못하고 화풀이를 다룬다 이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밀려나고 쫓겨나서 어디서 거할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들어갈 생각을 못하고 어디 만만한 데 가서 우리가 살 수 있는 데 어딘가 하고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2절 보시면 그래서 단자손이 용맹스러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용맹스러운 닷사람을 보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겠다 그랬습니다. 형제들의 땅은 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형제들의 땅이 아닌 쪽으로 가자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기업 경계 밖으로 가야 되겠죠.
그 자체는 하나님 허락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부터 틀려먹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모양새는 전과 똑같습니다. 정탐꾼을 보내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딘가를 찾아보게 하라. 모양은 똑같고 항상 용맹한 사람을 보냈어요. 또 이 일에는 적합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용맹한 사람 5명을 대표로 뽑아 보냈어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형제들 땅으로 가자니 저 위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아래쪽에는 유다요. 유다가 넓게 분포했고 그 밑에는 네게브 사막 황무지라 뭐 뜯어먹고 살 게 없어요. 조금 더 내려가면 아말렉, 에돔 이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이집트하고 싸워야 되고 이거 감당 못하죠. 블레셋도 못 이기는데. 그래서 위로 올라갔어요.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단지파가 에브라임하고 경계 붙어 있다 했죠. 위로 올라가니까 빠른 길에 에브라임 쪽으로 가는데 미가 집에 딱 간 거예요. 이 집이 제법 유진가 봐요. 아니 밥을 좀 한 끼 얻으므로 큰 집으로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집에 가서 유숙했다 그랬죠. 자, 이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이 땅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을 찾자. 이렇게 결정했고 하나 이의 없이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갈렙이라면 이 사람들은 가장 믿음 없는 지파 아니겠습니까? 가장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왜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약간 이 조롱조가 섞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고 아모리 사람이 있어서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고 자기들이 용기 있는 자를 뽑아가지고 그 싸움은 치러야 되는데 그 싸움을 치르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들이 저기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서 우리가 들어갈 땅을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 용맹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는 데 안 가고 다른 데를 가고 있다고요. 그리고 그 땅이 발견되면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기를 내서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용기 있는 자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라는 적어도 그 믿음을 갖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진짜 믿음이라면 여기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땅을 차지할 믿음은 없어. 이 땅을 차지할 용기는 없어. 얼마 남지 않은 한 줌밖에 남지 않은 용기와 한 털밖에 남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이걸 뻥튀기 하기 위해서 저 위로 올라갑니다. 우리 믿음 있는 사람이야. 우리 용기 있는 사람이야. 누가 보면 그러지 않겠어요? 자,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스스로 만들기를 결정하고 저 위로 올라가는데 미가의 집에 가서 하룻밤을 자게 됐습니다. 그때 미가의 집에서 한 청년의 음성을 들었는데 번역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 집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고요. 옛날 번역인 거 어디가 보면 집 곁에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말이죠. 집 하나는 안에 있다는 것이고 하나는 집 밖에서 들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 청년을 따로 살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왜? 미가가 구별해 놨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는 하룻밤 자는 동안에 이 청년은 목소리를 못 들었는데 챙겨서 나오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아침에 사람 소리가 나서 들어보니까 다른 억양인데 가서 보니까 톡톡한 목장을 한 이상한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어디서 왔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렇게 보면 유숙하고 나가는 길에 집 밖으로 나왔는데 바로 담벼락 넘어서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고 다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돌아가서 3절을 보세요. 그리로 돌아가서 이렇게 돼 있죠. 예, 이렇게 보시죠. 아니면 집에 있을 때 레위 청년은 따로 살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 있는 자리, 그 청년이 사는 쉽게 말하면 별채 같은 데로 그쪽으로 돌아가서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처음 말했던 것이 조금 더 가깝다고 해요. 돌아갔다는 표현을 볼 때. 자, 그러면 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들었단 말이 무슨 말이냐? 전부터 서로 알던 사이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상당히 어렵죠. 왜? 이 사람들은 단에서 왔고 이 청년은 어디서 살았죠? 유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알아먹었냐? 이 청년의 신혼을 안 게 아니고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물어보게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억양이 달라요. 우리도 남쪽 억양하고 북쪽 억양 완전 다르죠. 북쪽 억양끼리 좀씩 다르죠. 함경도나 자강도나 좀 다르잖아요. 남쪽도 다르죠. 전라남도, 경상남도 억양 다르죠. 완전 다르죠. 예, 그런 것처럼
유다 쪽 억양하고 저 위쪽 지방 납달리 스불론 억양하고 다르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유다 쪽에서 왔어요. 단하고 가깝단 말이죠. 에브라임이 이 산 쪽에 사는 동네 이야기 말투가 아닌데,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말투뿐만 아니라 쓰는 말이 다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이 아이가 이 집에서 뭐 했어요? 제사장이죠. 제사는 보통 언제 드리죠? 아침 저녁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챙겨 나오는데 이 아이가 뭘 했겠어요? 갑자기 이 집에서 무슨 종소리가 난다든지 무슨 제사를 알리는 어떤 신호가 들린다든지, 그죠? 그러면서 요즘 말로 하면 제사 의식을 치르는 그런 말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놀라고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말투만 다르다고 해서 그 집에 다시 들어갈 일은 없죠. 그런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막 주문을 외운다든지 뭐 오신이시여 부른다든지 뭐 짐승을 잡는다든지 뭐 이러면서 뭔가 말을 하니까 희한하다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 집에 제사장 노릇하는 청년이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 사람들이 눈이 확 돌아갑니다. 물어봅니다.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냐? 가만 보니까 당신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이 집 출신 아닌데 어디서 왔냐 이 말이죠. 두 번째, 여기서 뭐 하냐? 당신이 여기서 하는 일이 뭐냐? 세 번째, 꽁으로 하는 일은 없는데 당신이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면 이 집에 있을 때 일을 하면서 무엇을 얻었느냐? 세 가지 질문합니다. 궁금하죠? 가만 보니까 대충 짐작은 돼요. 제사장 하고 있다. 왜? 에봇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레위인이 대답을 합니다. 4절을 보면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질문과 대답이 어울립니까? 일부 맞지만 일부 안 맞습니다. 첫 번째, 누가 너를 인도하였느냐에 대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느냐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당신 이 동네 사람 아니고 저 남쪽 사람인데 이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왔냐? 이게 일단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대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창피하거든요. 레위인이 흘러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창피하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 대답도 없어요.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었느냐죠. 무엇을 얻었느냐 라기보다는 사실 여기서 네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네가 꼭 여기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무엇을 가졌느냐도 말이 되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이 교묘하게 섞인 게 이 레위인의 대답인데요.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무엇을 얻었느냐 할 때 여기에 강조점을 둬서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자기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뭐 한다고요? 제사장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냥 제사장으로 있다고 말하면 되고 어떻게 왔는지 배고파서 왔다. 그 제사장 일을 하고 있다. 뭐 은 얼마 준다고 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앞뒤 이야기는 좀 약하고 가운데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부풀려서 얘기했어요. 우회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상당히 뭔가 이 우회적이란 말은 말이 길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돌리니까 거리가 머니까 말이 많아질 수밖에 없죠. 이 과정에서 그의 심정이 은근히 비춰집니다. 보세요. 내가 이렇게 대접을 받고 이렇게 고용되어서 여기서 제사장 하고 있다. 이 말의 뉘앙스를 단지파가 딱 캐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잖아요. 잘 생각해봐라. 한 집의 제사장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 어느 게 더 낫냐. 두 말하고 따라하면 의리고 뭐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은근히 이거를 비추는 겁니다. 자, 일단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러면 야, 너 제사장이면 우리가 하나 물어보자. 하나님께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형통할지 않을지 좀 여쭤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묻는 사람이나
대답하는 사람이라 참 하나님 이름 갖고 장난질하는 것밖에 안 보입니다만, 여러분 미가와 다를 게 없잖아요. 미가가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이 우리 집에 제사장이 되었으니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기 레위인이 있으니까 물어보면 이 사람들 뭘 기정사실로 하죠? 그냥 좋은 말이 돌아올 걸 생각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레위인이니까, 제사장이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긍정의 이야기를 해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물어봅니다.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 주신 기업은 다 버리고 가면서도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으니까 물어본다. 사실 이거 떨려서 물어보겠습니까마는 우리 같으면 솔직히 겁나서 못 물어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좋은 대답이 돌아올 거를 생각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왜요? 달짝지근한 거 있으니까 이집트에 있다는 거 봤잖아요. 너는 그 정도 제사장이잖아. 그러니까 물어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제사장, 성경에서 이 레위인을 그 제사장이라고 칭해줍니다. 이게 여러분 어떤 어감을 주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제사장을 인정하는 건가요? 아니죠. 이 모양에서 그 제사장을 했을 때 이게 제사장을 인정하는 겁니까? 반어법입니다. 사실상 제사장이 아닌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즉 여호와께서 앞장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참, 여호와께서 앞장서 주신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보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하나님이 단지파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보냈습니다. 또 그렇다고 말이죠, 순전히 당신들이 가는 길은 사람의 길이요 이렇게 말하지도 못하겠고, 근데 이게 얼마 전으로 되돌려보면 자기가 걸어온 길이거든요. 본래 하나님이 주신 레위인의 성이 있어요. 이걸 떠났어요. 빙글빙글 돌다가 나도 내 배를 채우겠다고 이 자리에 와서 살고 있어요. 이걸 확대를 보면 단지파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파에게 이보시오, 당신들 당신의 기업으로 돌아가야지, 원래 이게 제사장이 할 소리. 근데 자기 스스로한테 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가만 보니까 자기하고 지금 똑같은 모양이란 말이죠. 이미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까지 갖고 있어요. 당신들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달라는 이런 뉘앙스까지 풍긴 마당에 당신들이 지금 어딜 가고자 하느냐, 아 그래?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해줬냐, 샬롬 했어요. 네. 샬롬, 하나님 안에서 샬롬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줬어요. 에스겔 13장에 보니까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쫙 말씀하는데 그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샬롬이랍니다. 그런데 그 샬롬을 근거 없이 말하면 좀 곤란하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그래서 환상을 봤다라고 말한답니다.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샬롬을 주신다고 하더라.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 통하여 주신 말씀이 뭐냐, 그들이 말하는 샬롬이 뭐냐면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왜 백성을 미혹하냐 했더니 자기들의 탐심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했어요. 지금 이 사람 똑같잖아요. 단지파가 여차여차 잘 되면 자기를 또 미가보다 훨씬 더 크게 대우해서 불러줄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샬롬을 얘기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했더니 결국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 탐심,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다섯 사람이 이 거짓 제사장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길이구나 하고 뭐 믿든지 말든지 듣기 좋은 소리를 듣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어디까지 하냐면 저 위에 라이슈라고 하는데 우리 번역은 그냥 라이스엔한데 라이슈라는 동네까지 갔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헤르몬산 헐몬산 아래입니다. 굉장히 높은 데죠. 가나안 땅의 동북부입니다. 거기가요, 가나안 지역에서 생산력이 제일 좋은 땅이랍니다. 왜? 수원이 있고 기후가 좋고 그래서 아주 생산력이 높은 땅이랍니다. 그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외세 침입을 막기도 좋고 참 좋은 땅이라고 그래. 자, 거기 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니까 옛날에 이스라엘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가서 본 것처럼 땅이 좋아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더라.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이 말은 시돈 사람들이 사는 방식,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더라. 그 땅의 문화와 경제 구조와 정치와 사람들의 사고방식 전반적으로 시돈인이더라. 그 사람의 민족이 시돈 민족이 아닌데 시돈 사람들과 똑같이 살더라. 그러니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시돈 사람 생각하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온하고 안전하더라. 사방에 두려움이 없고 땅이 조용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나중에 여기를 치죠. 그리고 이 땅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조상의 이름을 따라 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단에서부터 불샤와 맨 아래까지. 여기 단이 그래서 맨 꼭대기에 나오는 겁니다. 원래는 여기가 아닌데 이때 쳐가지고 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수원이 풍부하다 그랬죠. 바로 여기서 요단강이 시작됩니다. 요르단, 단에서부터 흐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요르단강입니다. 재밌지요? 예, 단이 있는 데서 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단이 진짜 좋은 데로 들어간 거예요. 예. 그 땅에 또 설명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살더라. 와, 부족한 것이 없다. 맞아요. 이 땅에는 뭔가 부족한 것이 없이 풍부한 게 맞아요. 기후가 좋고 물이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번역을 조금 더 여러분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요, 이거는 약간 의역이에요. 그 땅에 부족한 게 없다라는 게 하나의 결과를 말해놓은 건데, 본래 원문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땅에는 지배하는 자가 없으므로 어떤 일에도 그들을 질책하지 않으며, 또는 그 땅에는 어떤 일로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쥔 사람도 없었다. 이게 원문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풀어서 번역을 한 게 우리 번역이에요. 근데 너무 다르죠? 그죠? 실제로 압제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이 부를 필요한 만큼 누릴 수 있겠죠. 뿌린 만큼 거둘 수 있겠죠. 예, 실제로 조용히 살면서 그 땅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악하게 지배하거나 통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서로 뿌린 만큼 거두고 공평하게 서로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 있어서는 부족한 것이 없고 부를 누리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라이프 스타일은 시돈 스타일인데 시돈 사람들과 실제로 상종하지는 않아요. 즉 시돈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는 않는 독립적인 생활 영역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가서 딱 치기 좋다 이 말이죠. 쳐도 누가 알지 못하고 그들의 부유한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고, 그 평온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살고 있더라도 우리 역시 거기서 번영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땅을 악평이 아니라 좋게 평을 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온에 돌아가서 너무 땅이 좋으니까 형제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되묻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이제 아니 사람들이 물어보죠. 너희 가보니까 어떻느냐? 너희 갔다 온 이야기 좀 해달라 했더니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네, 치러는 사실은 원문에 없는 거고요. 일어나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약간 흥분했죠 이제. 예, 너무 좋으니까 빨리 가자고. 왜 가만히 있냐는 식으로 지금 이제 들었는데 그럼 언제 갈 거예요? 근데 왜 머뭇거리느냐고. 엄니 그런 식이에요.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 머뭇거리지 말고 빨리 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막 서두릅니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정탐을 안 가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재촉을 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빨리 준비해서 가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정탐관 5명의 사람의 말을 신뢰합니다.
여기에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안심하고 있는 백성을 만날 것이요. 누가 올지 모른다.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좋은 땅이었어요. 왜요? 단에서 쪼들리고 살던 걸 생각하면, 블레셋에서 쫓기고 아므로스에 쫓기던 생각하면, 형제들 지파에서 붙어서 참 서럽게 살던 걸 생각하니까 여기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가자. 그리고 막판 쐐기를 박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겁나게 믿음 있게 들리죠. 우리가 이 앞에 한 10절을 안 보고 여기만 들으면 이 문구만 따가지고 우리가 구호로 삼을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기도하고 하지도 않고 하나님 주신 땅을 찾자고 말할 수도 없어서, 염치가 없어서 말을 못했어요. 적어도. 그런데요, 이 말 하게 된 용기가 어디서 난지 아십니까? 그렇죠, 바로 겁니다. 아까 그 거짓 제사장 때문이에요. 이래서 믿음의 지도자들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이 거짓 제사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너희 앞장서서 가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잖아요. 듣고 싶은 말이니까 사실상 양심은 아니지만 그 말을 그대로 자기들의 민족, 자기들 형제들에게 그대로 써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오는 말,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써먹고 또 써먹고 싶지만 과연 그것이 정말 옳으냐?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거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 단지파의 가족 중에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타올에서 출발했습니다. 근데 600명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 마을을 치려면 600명하고 되겠어요? 가서 2주에서 살 사람은 훨씬 많을 텐데 600명이 가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냐?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그때 당시 있었던 실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단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단지파가 땅을 하나도 못 얻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보세요. 소라와 에스다올에 살고 있잖아요. 본래 단에게 준 땅에 살고 있죠.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입니다. 단지파 사람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정착해 살고 있고, 일부는 형제들 옆에 이렇게 빌붙어 살고 있고, 일부는 굉장히 이 땅이 그래서 좁아서 불평이 많았고, 일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기 좁아서 못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단이 위에 자리를 잡아도 본래 단 자리에 또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지도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거나 방랑하던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하자고 힘을 내지 않냐고 더 편한데 위로 가자 하고 나온 것입니다. 단지파가 민수기 후반에 보면 말이죠. 26장에 인구조사를 하죠. 보통 평균 각 지파마다 4만에서 5만 명대입니다. 단지파가요 64,400명입니다. 유다가 7만 명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수인지 아시겠죠? 예, 단지파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군대 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하나님 주신 땅에서는 힘을 내지 못하고 쓸데없는 데 가가지고 힘을 쓰는데, 그것도 다 가지는 아니하고 일부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일부가 갈 때에 그들에서 나온 군대가 그래서 60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이 600명이 출발했습니다. 올라가다가 진을 하나 쳤는데 기럇 여아림, 여기가 유다 지파에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있는데 이 땅을 자기들이 가가지고 마하네단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고 갑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강한 민족이에요. 민족 지파예요. 네, 자기들이 무슨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인 것처럼 지금 하나님 주신 땅도 차지하지 못하고 자기들 멋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려고 가는 주제에 가는 데마다 이름 붙이고 사람 뺏어가고 할 거 다 해요.
이 기럇 야림도 일부는 유다 지파와 일부는 베냐민에 걸쳐 있는 땅입니다. 기럇 야림은 원래 숲이 우거져 가지고 숲의 도시, 숲의 마을 이런 뜻인데요. 거기를 마하네 단이라고 했으니 단은 알겠고 마하네는 뭡니까? 마하나임 들어보셨죠? 마하나임 하니까 두 진영, 양수, 두 개로 한 쌍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켤레 이런 것처럼 양수로 말합니다. 단수, 양수, 복수 두 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하는 양수. 마하나임 하면 그래서 두 쌍을 이루는 두 집단의 군대 이런 말인데 마하네 그러니까 군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단의 군대 이 말입니다. 600명 가면서 단의 군대가 여기에 머무를 것 같다. 이렇게 하고 거기다 이름을 붙이고 이제 올라갑니다. 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과 뭔가 보세요.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하면서 흔적을 없애는 게 아니라 표를 다 남겨댕기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땅이 듣고 나무가 듣고 자기들이 붙인 이름이 다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서 떠났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럇 야림 뒤쪽에 있었다 돼 있죠. 자, 기럇 야림으로 갔는데 마을 중심에다 진을 칠 수는 없잖아요. 남의 마을에다가 기럇 야림 근방에 진을 쳤는데 어디냐면 뒤에다 진을 쳤대요. 뒤는 동서남북 중에 어딜까요? 어디가 기준이 돼야 뒤가 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동쪽이 앞입니다. 그렇죠? 진을 동부터 이렇게 가죠. 동쪽을 향해서 문이 열려 있죠. 서쪽이라 이 말입니다. 기럇 야림 서쪽에다가 진을 쳤고 그리고 그 뒤 서쪽을 스쳐서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어디예요? 바로 에브라임이죠. 그렇죠? 에브라임 미가 집에 이르렀어요. 왜? 저번에 갈 때 봐놨거든요. 그래서 에브라임 산지로 건너가서 미가의 집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이야기는 앞으로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들으면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본 것에 대하여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는 한 지파, 단지파의 타락의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한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기업을 떠나서 방랑하는 자가 되었으며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복을 찾아가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을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과연 그것이 일의 결국이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화가 됩니다. 어째서 화가 됩니까? 18장 30절 31절에 이 일의 결국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자, 보십시오. 미가 집에서 제사장을 뺏어갈 때 이 친구만 뺏어간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섬기던 신상도 뺏어갔어요. 그래서 뭘 했죠? 단이 얻은 그 땅에다가 신전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성소를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그 상을 그 자리에 놓고 이 레위 사람을 자기들의 제사장으로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언제까지 갔다고요? 이스라엘이 망하여 쫓겨나고 잡혀가기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에 같은 시기에 성소는 실로에 있었다 하잖아요. 이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한참 제사 이야기 하는 때도 아닌데 실로 이야기가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그겁니다. 단지파가 자기들 나름대로 만든 성소라는 것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와 아무 상관이 없고 완전히 정반대되는 행위였다는 겁니다. 즉 단지파는 사사시대 내내 아니 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 성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짓을 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망할 때까지 제사장 노릇한 사람이 이 레위인과 레위는 후손이고 미가 집에서 훔쳐온 그 신상을 단지파는 끝까지 숭배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됐어요. 그들의 누리는 레셈이라고 합니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레셈이라고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 동네는 단이라고 이름은 바꿨지만은 시돈 사람들의 행실보다 더 악한 짓을 하고 나라가 망하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라를 찢어갔을 때 단과 베델에다가 금수아지 세웠죠. 왜 단에다 세운지 아시겠죠? 끄트머리니까 꼭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타락이 거기다가 신상을 하나 세우고 금수아지 상을 세워도 용납할 만하니까 거기다 세운 거예요. 이미 단지파가 사사시대부터 거기를 이방 성소화했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북쪽 사람들의 우상 숭배의 성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거기다가 금수아지를 사오도 오히려 좋아하지. 와, 우리를 인정해 주는 거라고 좋아하지. 아무도 불평하거나 원망할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여호와를 섬기는 우리에게 우상 숭배하라고 금수아지를 써주냐,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어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범죄, 즉 영적 범죄, 온상지요, 어떤 그 거대한 힘을 뿜어내는 활화산과 같은 역할을 한 게 바로 단이 세운 이 신전입니다. 기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고 정탐 내용을 듣고 정복에 나서는 과정은 민수기 13장에서 보았던 이스라엘 정탐꾼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과 불의한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것은 조상들 때보다 더 악합니다. 거짓 평안과 거짓 제사장을 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일컫는 것은 조상들보다 훨씬 더 타락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국 단지파는 자기들의 성소를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들이 가져온 신으로 자기들의 성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 이스라엘이 망하기까지 이 타락한 이방 성소는 단지파에게 있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을 해드립니다. 다 듣고 나서 해도 될 질문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끝부분 말씀 읽었으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단지파가 오늘 18장 1절에서부터 그들의 행동을 계시했지 않습니까? 18장 31절까지 우리가 어쨌든 다 봤는데, 물론 중간 좀 더 봐야 되겠지만 끝을 봤는데, 단지파는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말씀 맞아요. 걔들은 성공했어요. 보세요. 평안히 살 수 있는 땅을 구했어요. 부유하게 살 수 있는 땅을 구했어요. 넉넉하게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땅을 구했어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어요. 제사장의 지지를 얻고 싶었어요. 우리도 그럴듯한 제사장 데리고 살고 싶었어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우리 믿고 싶은 대로 종교 생활 하고 싶어요.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얻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들은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이스라엘 한 지파가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얻었어요.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다는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줬어요. 믿는 사람들이요, 샬롬을 말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면서 나는 제사장의 자리에서 목사의 자리에서 그냥 샬롬 외쳐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니까 저기 찾아오고 개척하러 가는 거야. 이 개척이란 말은 교회 개척으로만 보지 마시고 땅을 찾아가는 거야. 여러분, 그거 성공할 수 있어요. 나라가 망하기 전에 단이 먼저 망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스라엘 망할 때까지 단도 여전히 존재했고 같이 망했어요. 먼저 벌을 받았다거나 먼저 깨졌다거나 먼저 소멸했다거나 이런 것 없어요. 그 동네에서 먼저 물이 말랐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저 밑에 있는 친구들보다 먹을 것도 많고 수원도 풍부했어요. 여기가 마르면 요단강 전체가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단은 성공했지만 하나님은 이 성공담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 객관적으로 성공담이에요. 세세히 보면 성공담인데 이 성공담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처럼 이렇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저 교회는 성공한 교회 아니냐, 저 목회자는 성공한 목회자 아니냐, 저 나라는 성공한 나라 아니냐 이랬을 때 우리는 거기다 대놓고 아니요, 저기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어요. 말하기 정말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면서 서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는 성공했으나 왕이 없다 말씀했어요. 단의 성공은 왕이 없는 성공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끝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래서 요한계시록에 단지파가 빠졌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첨언하거나 삭제할 수가 없습니다. 실수로 단을 뺐냐보다 우리가 뭐 단 있다고 치고 은혜를 받으면 되지 뭐. 하나님이 12수 완전수니까 이러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뒤에 가면 요셉 지파가 있고 또 에브라임이 있던가요? 하여튼 이래가지고 12지파 중에 뭡니까? 단지파 이름이 안 나와요. 혹자는 그래서 단지파에서 저 그리스도가 나오느냐 이렇게 말도 하지만 그건 뭐 가능성이 있지만 잘 모르겠어요. 분명은 빠졌다는 거예요. 원래는 레위를 별도로 하고 요셉을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2개나 나고 12개인데 단을 빼버렸어요. 그런데 단이 주목되어서 중심적으로 기술된 성경의 장을 보니까 사사기 18장인데 이 사람들은 왕이 없는 대표적 지파로서 세상으로서는 자기들이 성공했고 원하는 것을 다 얻었으나 즉 자기 소견에 오른다랬고 소견에 오른 것을 다 얻었으나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공적으로 선언을 해버린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무서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 줬으니까 잘 됐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일도 성공했겠지. 예. 그 사람이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원한 것을 못 얻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럽니다. 이 무서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상관 있게 살고 하나님이 앞장서시는 삶을 살려면 오늘 오전에도 예수님이 앞서 가시더라고요. 근데 이 백성이 하나님이 앞장서 가신다고 그렇게 축복을 해줬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그들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했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앞장서 주셨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은 많이 죽을 수도 있어요. 많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왕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과연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를 생각하시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나 한 사람의 범죄가 한 지파로 한 집으로 한 집이 한 지파로 또 한 지파에서 전 이스라엘로 이 범죄가 점점 뿌리를 뻗쳐나가는 것을 가지를 키워나가는 것을 보시고 지금의 나의 믿음을 잘 주님 앞에 돌아보시고 사사기의 요점은 한 가지입니다. 과연 여호와께서 나의 왕이신가? 이것을 깊이 돌아보는 그런 하루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